오늘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오늘 드디어 10계명의 마지막 계명인 탐내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5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 모두 사람에 대한 계명이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그 방법에 대한 계명인데요. 모두 행동에 대한 계명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우리의 외적인 행동에 대한 계명들인데요. 마지막 10번째 계명은 유일하게 우리 내적인 동기에 대한 계명, 마음에 대한 계명입니다. 탐심인데요. 물론 탐심이 안에 있으면 그것을 이웃의 것을 탐하면서 그것을 이제 가져오려고 하는 그 주제의 행동으로 이어지기 마련이긴 합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탐심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더 많이 가지고자 하는 욕망이 탐심입니다. 나에게 허락된 것, 나에게 주어진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싶은 욕망이죠. 또 하나는 남의 것을 가지고 싶은 욕망이 탐심입니다. 그래서 빼앗고 싶은 욕망이에요. 오늘 본문 1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자, 먼저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집은 단순히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집에 있는 것, 그 어떤 것이든 남의 집에 있는 것을 탐내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 뒤에 이제 구체적인 목록이 나오는 건데요. 아내, 남종, 여종, 소, 나귀 같은 것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먼저 주목해 볼 것은 아내가 소유의 목록에 들어가 있네요. 당시에 그랬습니다. 아내 또한 사람의 소유로 여겨지던 그 당시의 시대상이 좀 반영되어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에도 십계명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거기에는 10번째 계명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차이는 아내가 앞으로 떨어져 나왔죠. 소유물과 구분되어진 겁니다. 아내에 대한 인식이 조금 더 나아진 모습을 이제 신명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남의 아내를 탐내는 것은 간음이죠. 예수님은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다 가능한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간음에 대해서는 7번째 계명에서 살펴봤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 외에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했을 때 그 목록에 대한 것들은 모두 재산에 관한 것이죠. 종도 당시에는 재산의 일부로 여겨지던 시절입니다. 당시에 가장 귀중하게 여겨지던 재산의 목록들입니다. 다른 사람의 재산을 탐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 집에 가서요, 이 아파트 정말 좋아 보인다. 우리도 이런 집에 살았으면 좋겠다. 이 냉장고 정말 좋네. 이 TV 너무 좋네. 우리도 이런 거 가지고 싶다. 이 옷 너무 예쁘네. 이 가방 너무 좋다. 이 자동차 너무 멋지다. 우리도 이런 거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런 마음이 욕심으로 자리 잡아서 분수에 맞지 않는 것을 가지려고 하는 것, 그리고 그 물건을 갖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
그것을 차지하는 것이 내 삶의 목표로 자리 잡는 것. 그 물질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것. 이것들이 탐심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세상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신실하게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 그걸 먼저 믿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경제활동도 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계십니다.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정확히 그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채워주십니다. 저녁이면 메추라기도 내려주십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공급하심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조금도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충분히 먹이시는구나 하는 그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함이에요. 만나에 대해서 욕심을 부려서 그것을 집안에 더 쌓아두게 되면 그 만나는 반드시 썩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충분히 신실하게 매일매일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더 이상 욕심 부리지 않는 삶을 가르치는 훈련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그러한 내용이 있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이 기도는 우리에게 오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오늘의 양식을 채워주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래서 더 많이 쌓아두고 욕심부리지 않도록, 불안해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붙들어주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그 물질에 빼앗기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기도예요. 탐심으로부터 우리 마음을 보호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누가 재물을 섬기나 생각할 수 있어요. 돈을 향해 예배하고 돈을 섬기는 사람은 없지 않나. 그런데 사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돈을 섬깁니다.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에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어떤 것도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귀중하게 여기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많은 이들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물질을 끼어들어 놓고 있습니다. 오직 돈을 위해 살아갑니다. 교회에서도 돈을 위해 기도합니다. 돈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돈을 인생의 최고 가치로 여기고 돈만 있으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 권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돈에게 권세가 있다고 믿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돈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도구로 사용하기에 이르죠. 돈을 얻기 위한 도구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올바른 질서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 모든 세상을 인간을 위해 만드셨어요. 그리고 세상의 모든 물질을 인간 아래에 두셨습니다. 우리에게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말씀하셨어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위에 계시고 그 아래에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고 그 인간이 재물을 다스려야 돼요. 이것이 올바른 관계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 재물을 도구로 주셨어요. 사람은 이 재물을 사용해서 이 땅을 잘 다스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바른 질서예요.
사탄은 이 질서를 바꿔놓죠. 인간이 재물을 위해 살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재물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도록 만듭니다. 세상의 다른 종교들을 보십시오. 모두 인간이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만들어낸 신들이에요. 우리 하나님마저도 그런 도구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인간, 재물, 이것이 올바른 질서인데 사탄은 재물, 인간, 하나님, 질서를 바꿔놓는 거예요. 재물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놔요. 인생의 모든 목적을 재물에 두게 만들어 놓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유혹을 받아 마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돈을 멀리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에요.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에요. 도구죠. 우리가 사용하는 도구예요. 사탄은 그 도구인 돈을 사랑하게 하고 돈을 섬기게 만듭니다. 돈을 하나님의 자리에 갖다 놓습니다. 도구에 불과한 물질을 목적으로 바꿔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물질인데 그것 때문에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 물질 없으면 살 수 없을 것처럼 우리를 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것을 빼앗는 분이라고 믿게 만듭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돈을 빼앗아 가는 분이라고 느껴지진 않습니까? 사탄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돈 얘기를 하면 괜히 마음이 불편해지고 헌금하는 것이 손해보는 것 같다면 그 사탄에게 속고 있는 겁니다. 사탄은 물질이라는 이 도구를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조심해야 하는 것이 이 물질에 대한 탐심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참새가 거두거나 수고하지 않아도 그들의 기본적인 필요를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지 않느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귀하게 여기시기에 보살핌을 받는데 우리가 더 귀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한 참새보다 우리를 얼마나 더 귀하게 여기시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본적인 쓸 것은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채워주신다 말씀하시는 거죠. 이걸요 참새 믿음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기본적인 신뢰가 참새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작은 새들도 먹이시지 않느냐. 우리가 그 새보다 훨씬 중요하고 귀중한 존재인데 뭘 걱정하냐는 거죠. 오해 없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공급해 주실 것이니까 나는 아무 일도 안 하면서 빈둥거리면서 하늘 아버지께서 공급해 주실 것이야.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새를 어떻게 먹이십니까? 직접 밥을 먹여주시나요? 아니죠. 새들이 스스로 먹이를 찾아 하루 종일 날아다닙니다. 씨를 먹든 벌레를 잡아먹든 뭘 먹든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그 손으로 먹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연을 통해 먹을 수단을 공급해 주시죠. 우리가 직장이나 사업을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든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직장도 건강도 무엇이든 우리가 재물을 얻을 능력도 주님이 주셔서 우리가 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물질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날마다 일용할 양식
양식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족하는 마음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 안에 감사가 넘쳐나고 참된 만족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탐내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물질에 대한 탐심이 하나님과 우리 간의 관계를 가로막고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하고 근심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신실하게 채워주고 계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중하게 여기시기에,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의 자녀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심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 때문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물질만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은혜의 감격으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